오늘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25절부터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25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내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32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 4장 25절부터 3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새 사람을 입은 성도의 증거는, 이렇게 주제를 잡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은 성도의 증거는, 우리에게 이런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성도들은 그 삶에서 자연스럽게 변화된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그 삶에 그런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성도들이 새 사람을 입은 증거는 무엇일까요?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5가지 증거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 이 새벽에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삶과 한번 좀 견뎌보시고 비교해보시고 함께 말씀을 경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5가지 증거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은 참된 것을 말하라. 이렇게 참된 것을 말하라. 25절에 있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지체가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도가 가장 먼저 힘써야 할 부분은 언어 생활입니다. 성도의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언어 생활이에요. 저 사람 예수 믿더니 말이 달라졌어. 저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었잖아 하고 언어 생활이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오늘 우리 25절 하반절에도 참된 것을 말하라. 29절에 봐도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거기 더러운 말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31절에 보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것도 말과 관련된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을 종합해서 참된 것을 말하라. 우리 사이에 거짓말이 얼마나 많은가. 참 이게 문제라 생각합니다. 거짓말을 하면은 저기 거짓말이라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그 자리가, 그 신분이 그게 위태로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도 거짓말하고도 그냥 그 다음날에 또 나타난단 말이죠. 그 사람은 숨 쉬는 것과 살아있는 것만 진실이고 나머지는 다 거짓말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정치인들이라 그렇게 하잖아요. 저 사람들은 살아있는 것과 숨 쉬는 것은 진실이고 나머지는 다 거짓말이다 하는 이런 문제. 이런 미국의 육군 사관학교를 웨스트 포인트라 이렇게 얘기하죠. 거기는 거짓말을 단 한 번만 해도 퇴학이라는 거예요. 2번 고사하고,
그래서 그 한국 학생이 그 한국계 학생이죠. 그 퇴학이 되는데, 왜냐하면은 무슨 그 어느 학과에 자기가 늦었는데 선생님이 교수님이 나를 얘기할 때 그 사람 늦지 않았다라고 얘기해달라고 친구하게 얘기했대요. 그 사실이 발각되어서 퇴학당했다는. 내가 늦지 않았다 좀 얘기해줘. 뭐 우리들은 친구끼리 얘기할 수 있는 얘기인데 그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로 퇴학을 맞았다는 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밭을 팔아 그 소중한 소유인 밭을 팔아 봉헌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죽었습니까? 초대교회 때. 여러분, 사도행전 5장 3절이죠. 그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베드로가 이르되,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우리가 읽는 말씀에서 거짓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삶을 살면서 거짓말은 그냥 입에서 하는 거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주 심각한 내 인격에 아주 그 잘못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 주변이 거짓말이 난무하다면 참으로 우리 성도만큼은, 우리만큼은 진실을 이야기한 사람이다 라고 인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당신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 속이진 않겠군, 거짓말은 안 하겠군, 이렇게 우리 삶이 판정이 돼야 된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두 번째, 바울 사도가 두 번째 지적한 것은 뭐냐면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26절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바울 사도는 성도들이 그 연약함과 실수로 분을 낼 수 있음을 인정했어요. 그러나 분을 내는 것과 죄를 짓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분을 빠른 시간 안에 적절하게 다스리면 그건 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을 적절한 시간에 털어내지 못하고 해가 지도록 품게 되면은 사달이 생기게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달이 생기는가? 마귀가 그 분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이 나지만은, 화가 나지만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화를 낼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건 적절한 시간에 다스리거나 털어내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그 분을 가슴에 고이 안고 해가 지도록 가지고 있으면은 거기에 누가 덤비느냐 하면 사탄이 덤빈다 이 말이죠. 마귀가 덤빈다. 마귀가 그 분한 마음을 사로잡으면요, 우리 마음은 달팽이가 됩니다. 달팽이. 여러분, 달팽이가 자꾸만 달팽이 된단 말은 달팽이가 자꾸만 어두운 자기 껍질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달팽이가 있을 때 한번 툭 쳐보십시오. 그러면은 그 끌고 다니는 껍질 속에 자꾸만 깊숙이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된다 이 말이죠. 그것처럼 자꾸만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쁜 쪽으로 깊이 생각하게 됐어요. 그걸 부추기는 게 사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너가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그렇게 말한 것은 평상시 나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이젠 다시 보지 않겠단 말이지 하면서 그 단순한 이야기를 꼬리에 꼬리를 물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렇게.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틀어지고 인간과의 관계가 비틀어지고 자신과의 관계가 허물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좋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분을 날 수가 있지만은 그걸 순간 털어내고 정리를 해야 된다 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도둑질 하지 말라는 말씀 있어요. 도둑질. 28절입니다. 도둑질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 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제가 이 방송 설교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어느 장로님이 강사, 부흥회인지 무슨 회인지 강사를 초청하는 공문을 회사 로고가 있는 종이를 사용해서 강사 목사님께 보냈습니다. 근데 그 강사 목사님은 그 초청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회사 물건을 종이 한 장이라도 쉽게 생각하는, 다시 말하면 도둑질을 하는 거죠. 쉽게 생각하는 장로님이 섬기는 교회는 보나 마나라는 거예요. 보나 마나라는 거예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섬기는 장로님이 계시다 그러면 그 교회는 보나 마나다 말이지. 종이 한 장, 두 장이 한 장. 그게 받아보니까 회사 로고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회사 로고가 있어요. 그걸 교회 공문을 사용하는데 준다는 거예요. 그럼 이분은 이 회사에 있는 거 어떻게 컴퓨터로 받는 핸드폰으로 받았는지 공문을 받아가지고 그 회사에다 놓고 그걸 한 거라 이 말이지. 그분 의식을 알 수 있지 않아요 말이죠. 회사의 물건 하나, 종이 하나라도 쉽게 생각하는 그런 분이 교회를 섬긴 데는 가나마나다. 그래서 초청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자기 손으로 수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할 수 없는 사람이 사회 구성원으로 있어요. 큰 질병에, 아니면 나이가 많다거나, 아니면 어떤 상해를 받아서 일을 할 수 없다거나, 아니면 이런 등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 구성원 중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는 그런 일할 수 없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는 사회가 좋은 사회예요. 좋은 사회. 그러나 일할 수 있는 사람이 공짜로 먹고 살게 하는 국가는 그건 좋은 나라가 아닙니다. 그 앞이 뻔하는 거예요. 뻔한. 자기 손으로 수고한다. 이게 수고란다는요, 히라보의 의미는 뭐냐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하는 상태를 말한다는 거예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하고 먹고, 그래서 얻은 수익으로 선한 일을 하도록 종용하고 격려하고 그런 일을 칭찬해야지. 가만히 앉아서 놀고 먹는 그것을 인정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건 좋은 나라가 아니고 좋은 사회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자. 공짜로 먹는 것도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이런 인식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30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에 성령이 근심한다라는 말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성령은 인격체이다 하는 거예요. 인격체니까 근심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이렇게 생각하면은 어떤 영적인 세력, 영적인 힘, 이렇게 해서 무인격적으로 인식할 수가 있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은 인격체예요. 그래서 따라서 우리는 성령을 인정해드리고, 그리고 대우해드리고 사랑해야 되세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기쁘시죠? 성령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마치 어떻게 하냐면 우리 집안에 손님이 왔을 때 아이고 어서 오셨냐고, 이렇게 먼 길을 오셨느냐고, 고맙다고 그렇게 자리를 배려해드리고 그렇게 먹을 것을 이렇게 하고 이러면 그 사람이, 손님이 인격체이기 때문에 다음에도 올 수가 있어요. 다음에도 초청하면 올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그런데 오라고 가는데 가보니까 주인은 말입니다. 얼굴도 내다보이지 않고 무슨 부엌에서 뭐를 한지 달가락거리고 소리만 하면서 얼굴도 내다보이지, 안지란 소리도 안 해. 그럼 이 사람이 나를 환대하는 게 아니구나. 형식상으로 그런 말은 했지만 나를 환대하는 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는 어떤 초청을 해도 발길을 안 합니다. 그렇죠? 왜? 내가 인격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모시려면 성령님을 인격체로 인정하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은 어떤 영적인 세력이라거나 영적인 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격체예요. 인격체.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인정해드리고 그분을 환정해드리고 환영하고 그분과 의논하고 또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려요. 그래야 성령이 내주하시고 근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근심하다 한 말은 우리에게 뭐를 나타내냐면 성령은 인격체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고, 두 번째로 성령이 근심한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떠나지 않아.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다만 슬퍼한 뿐이에요. 다만 작용하지 않을 뿐이에요. 다만 일하지 않을 뿐이에요. 다만 역사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성령이 근심한다. 여러분, 근심한다, 떠나려면 근심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그냥 떠나면 돼. 뭐 걱정을 합니까? 뭘 근심하면 떠나면 되지. 그러나 떠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와 항상 내주하기 때문에 성령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근심한다라는 표현을 썼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현저한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독교는 성령이 성도 안에 거하신다라고 믿는 것이 바로 기독교예요. 여러분, 어느 종교에도 그 영이 그 마음속에 거하신다, 그런 얘기를 하는 적이 없어요. 그것도 인격적인 존재가. 그런 데는 없습니다. 오직 교회만, 오직 기독교만, 성서 종교에만 성령이 성도 안에 거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9절을 보면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성령이 거하시면은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성령이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 말씀, 이것도 사실 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삼위일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은 인격자라 하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성도들이 마음속에 성령이 근심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성령이 슬퍼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령이 답답해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답답해하시고 성령이 슬퍼하는 거 아시죠? 모릅니까? 모르는 거는, 모른다 그러면 난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아실 필요가 있을 거예요. 성령이, 우리 성도들은 성령이 내주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죄를 짓다거나 잘못된 생각을 하면 반드시 성령이 슬퍼하십니다. 꼭 체크를 해주세요. 그리고 성령이 답답해하세요. 성령이 안타까워하세요. 그래서 그런 성령의 체크와 지적함이 있고 점검이 있으면 빨리,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잘못 삽니다, 제가 이렇게 잘못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돌이켜야 됩니다. 다섯 번째로 서로 용서하라. 32절에 있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러분, 교회됨의 증거는 용서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공동체도 용서라는 걸 하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됨의 증거는 용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용서하는 근거가 뭡니까? 우리가 남을 용서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엄청난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용서하지 못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말이 됩니까?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계산하면은 1만 달란트는 얼마나 하면은 오늘 우리의 돈으로 6조 원 정도, 6조. 억이 아니라 6조. 10억, 100억, 1000억, 그 조로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6조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탕감을 받았다는 거예요. 6조를. 어떤 분으로는지 모르지만 탕감을 받았어요. 주인으로부터. 그런데 이 사람의, 이 빚진 사람이 뭐냐면 100데나리온이에요. 100데나리온은 우리가 한 데나리온이 이제 10만 원 하루 품값이니까 하루 품값을 10만 원으로 친다면은 그것은 얼마냐면 1000만 원 정도 돼요. 1000만 원. 그러니까 6조를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1000만 원을 빚진 사람을 멱살을 잡고 용서를 못한다면 이게 말이 되느냐? 이것이 마태복음 18장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부터 엄청난 죄를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너와 나 사이에 이런 작은 일, 저런 작은 일, 정말 눈에 나타나 알 용서하느니 못하느니 가슴을 품고 사는 참 미련하고 어리석은 존재예요. 이게 말이 되냐 이 말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용서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공동체 교회의 특징이라 하는 것을 꼭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삶의 적용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은 성도의 증거를 제가 5가지로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는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특징이, 그 증거들이 여러분 삶에 나타나리라 이렇게 봅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그 증거들이 고스란히 드러나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말하기 전에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성령을 모신 분이구나, 저 사람은 예수를 진짜 믿는 분이구나, 이렇게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 사도께서 어제는 성도가 누군가,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공동체인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은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 그것이 너의 에베소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가르친 다음에 오늘 말씀에는 그렇다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은 사람의 삶의 모습, 특징, 증거가 무엇인지 오늘 바울 사도께서 찬찬하게 5가지 증거를 보여준 것을 오늘 우리의 삶과 견주고 비교하면서 묵상한 내용을 나누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증거가 많이 드러나는 교인들 있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 기도에 나는 우리 모든 교우들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런 향기를, 이런 냄새를, 이런 기품을 풍겨내면서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머릿속에만 맴도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우리 삶 속에 고스란히 주님을 드러내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이 새벽에 이 강단에 귀한 물질을 드린 소중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힘든 삶이고 얼마나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물질이 소중함을 다 인식하고 있는데, 하나님, 물질을 드린다는 것은 내 생명을, 나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표시인 줄 믿사오니, 주께서 이 물질을 연락함과 동시에 그 삶도 받아들이시고 통촉하시고 개입하시고 간섭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삶을 통해서 증거하고 드러내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평범한 들판을 거닐 때나 깊은 계곡을 건널 때나 그리고 산을 오를 때나 그 삶의 지경과 상황이 어떻다 하더라도 늘 주님의 간섭하심으로 아멘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게 하심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물질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수요일입니다. 오늘 수요일 날은 우리의 태의 상급으로 주신 우리 자녀들, 우리 손자 손녀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해에서 직장 생활로, 사업으로, 그리고 유학 공부하는 일로 부모의 품과 고국을 떠나서 해서 생활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곳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모든 후손들과 자손들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고백이 끊임없이 들려오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가운데, 자손들 가운데 나라의 명을 받아서 군대에 나가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좋은 지휘관을 만나고 좋은 전우들을 만나서 하나님, 그 시간이 허송세월한 시간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건강한 인격을 형성하는, 그래서 준수한 사인으로 다듬어지는 축복된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군대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군인 생활 중에 가중의 소중함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군인 생활 통해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 건지 다짐하고 교육하고 결정하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20여일 밖에 남지 않았는데 대학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22명의 학생들이, 수험생들이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순간, 그리고 시험장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육신적
신체적인 컨디션을 최고조로 인도하여 주셔서 머리 아프지 않게 하시고 배탈 나지 않도록 하시고 손저리지 않도록 하셔서 하나님 건강한 컨디션으로 수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마음속에 불안이나 염려나 두려움이나 떨림과 조잡은 다 사라지게 하시고,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의 놀란 역사를 생각하며 기대하게 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평강을 누리면서 수험에 임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영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기대를,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그 교제하심을 느끼면서 그것이 하나의 놀란 하나님의 축복임을 인식하면서 수험하는 우리 자녀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수험을 마친 다음에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오늘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시험 잘 봤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된 기회가 되도록 주님 이번 수능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중에서 취직을 원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제 사회 초년병으로 직장 생활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직장이란 낯선 사회에서 힘들게 직장 생활을 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그 직장 생활이 보람 있고 애쓰고 노력한 만큼 주변 사람으로부터 직장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귀한 삶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업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경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주님, 여호수아처럼 그 길을 평탄케 하시고 형통케 하셔서 하나님 늘 씩씩하게 담대하게 그들의 사업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귀한 자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믿음이 더 준수해져서 대를 이어 믿음이 계대되어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명문 가문을 다 이루는 가정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소중한 하루도 넉넉히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